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높은지 누가 큰지 누가 위대한지 누가 주님과 더 가까운지에 대한 다툼이 났었던 거죠.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인 제자들이 마치 이방인 임금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자는 젊은 자처럼 해야 하고 다스리는 자라면 오히려 섬기는 자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까지 자기들의 명예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27절 뒤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모습을 제자들은 본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렇게 부족하고 욕망 덩어리였던 제자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한마디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욕망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다시금 경고하시죠. 34절에 보시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욕망만 앞세우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님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욕망을 잠재워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로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시죠.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을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욕망은 감추시면서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 덩어리였던 제자들 그리고 욕망 덩어리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굳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러한 제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고난이 다가오니 그 고난을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할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3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동안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르치시면서 검을 감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러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전투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질지라도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특별히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시길 다시금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힘입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